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권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수년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오늘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먹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일이 종말일지 아닐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얼마 남지 않은 그 아까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이 질문에 먹고 싶은 것을 먹겠다 라는 패널이 있었고, 그렇다면 뭘 먹고 싶은가? 라는 그런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특별한 걸 먹고 싶어 할 줄 알았는데 평상시에 먹던 집밥,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그 따뜻한 된장국 뭐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또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 가서 담담한 마음으로 지구의 종말을 맞이하겠다. 이런 대답도 적지 않았거든요.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것은 내일이 마지막 날이라면 좋은 아파트도, 좋은 직장도, 최고급 승용차도, 명품 가방도, 은행에 쌓아둔 많은 돌들도 다 무의미하기 때문이죠.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 그동안 우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가치해지는 것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상황이 달라지면 중요해지지 않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이겠죠. 평상시에는 관심이 없고 중요한 줄도 모르지만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내일로 끝난다고 한다면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될까요? 죽지 않아서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의 삶은 경건하면 120세. 하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삶보다 죽음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겠죠.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는 10달은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삶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120년의 시간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종말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신다고, 하나님 한 분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징조를 보면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그 징조로 말씀하시는 게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고 성도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의 징조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땅에서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징조들이 우리에게 낯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종말이 아주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볼 오늘의 본문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올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러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영적으로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때에 성도들이 행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피고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이 생애 전환점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종말의 때에 임할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종말에는 해와 달과 바다의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민족들이 혼란에 빠지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성도들을 향한 박해가 가중이 되고 기절할 정도의 두려움이 엄습하는 절망적인 때가 이 땅에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성도들이 만날 수 있는 때가 바로 그 절망의 순간이 온 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고난이 더해질수록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종말의 징조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일어나서 하늘을 향해서 찬양해야 된다.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날이 더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요,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구원의 날은 아주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요,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 기준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의미해요. 좋은 집도, 좋은 차도, 좋은 직장도 이제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온다는 것은 새로운 가치관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곧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품고 이전보다 더 민감하고 영적으로 더 기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기에 더없이 좋은 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통해서 종말의 때를 어떻게 분별하고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에서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게 되는 것처럼 종말의 징조들이 보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는 것은 자연의 이치죠. 누구도 그 계절의 변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누구도 이 일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가치를 잃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더 빛이 나고 무엇보다도 소중해지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죠.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성도들은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조심하다가 쓰인 다른 본문을 찾아보면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12장 1절을 보면 그동안 무리 수만 명에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사용된 주의하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와 같습니다. 즉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사람들의 생각과 권위라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히 지킨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은 이유가 뭐였죠?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율법을 이용하였어요.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지는 않았죠. 그들은 스스로 거룩하다고 착각해서 자신을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구원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막아섰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혹시라도 거짓 진리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야. 반드시 검증이 필요합니다. 혹시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가? 검증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검증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만 검증이 가능해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고 학대 가정의 목장이 중요하고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주님과 연합됨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자, 오늘 말씀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마음이 짓눌리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짓눌리다 라는 의미는요, 슬프다, 내리누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슬퍼하거나 근심 걱정의 무거운 짐 아래서 신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낸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세요. 술 취함과 방탕과 이생의 염려가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12장 22절에서 26절 말씀에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반복하세요. 그리고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세상 일로 인해서 마음이 짓눌려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이 대교정 마귀의 간계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고 주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요.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 21절까지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부자가 밭의 소출의 풍성함을 보고 창고를 짓고 만족해하면서 내 영혼아 즐거워하라 뭐 이러면서 만족해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1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부자는 자신의 풍요가 오래갈 줄 알았어요. 당장 오늘 밤에 자신의 생명이 끝난 줄 알았다면 창고를 지었겠습니까? 오래 살 줄 알았겠죠. 하지만 그의 죽음은 경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많은 사람들이 준비 없이 심판을 당하였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사람들은 평상시처럼 시집 장가가고 장사하다가 멸망당한 것처럼 갑작스럽게 종말의 때가 올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났던 그런 이상한 일같이 실패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반드시 정확하게 옵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에게는 종말이 도둑과 같이 임할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또 데살로니가 5장 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으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말의 때를
준비 없이 맞이하지 않으려면 말씀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답게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덕을 세우는 성도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성도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3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 되어 있나요? 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어떻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 여러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그렇죠? 잠도 자야 되는데. 이 명령은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한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너에게 주는 명령이 아니고 너희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무슨 말씀이죠? 개인적인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교회의 기도예요. 기도는 꼭 무릎 꿇고 형식을 갖추어서 기도해야 되지 기도가 아니에요. 길을 가두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그렇죠? 들어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그래서 평상 침상에 누워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도 기도예요. 그죠? 찬양도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골방의 의미는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지하는 성정의 전, 그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전은요, 개인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곳이 기도의 초소가 되고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전인 교회와 성도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몇 가지 형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릴레이 기도입니다. 공동체가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한 군사님은 6시부터 8시까지, 양 집사님은 8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날마다 정하는 거예요. 그 시간 되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시간에 내가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게 릴레이 기도예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한 지체가 쏘아 올린 그 기도의 제목들을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이 자율적으로 이어받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딱히 정하지 않아도 내가 아침 먹고 기도해야지, 아니면 내가 퇴근하면 기도해야지 하고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기도를 아버지가 하고 이어받아서 하고, 그 아버지의 기도를 아들이 이어받아서 하고, 그 아들의 기도를 손자가 이어받아서 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나라로 사용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기도, 이렇게 대대로 이어지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공동체가 정해진 시간에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가 돼서 기도하는 시간도 있죠. 여러분, 성가대가 찬양할 때 나의 목소리가 드러나지 않아요. 테너가 있고 베이스가 있고 소프라노가 있고 알토가 있는데 참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들리지만 그 안에서 내 목소리가 삐쭉 튀어나오진 않잖아요. 우리 공동체 합심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내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지만 이 전체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예배, 향기로운 찬양이 돼서 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형식을 갖춘 기도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기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 약속한 것을 삶 속에서 실행해서 기도가 삶의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삶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그랬죠. 여러분,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하는 거는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바쁠수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시간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고요, 어불성설이에요. 기도는 성공적을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은요, 부의 축적과 명예와 권력,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를 차지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공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공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임재하시는지 그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 이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연합해서 하나됨으로 인해서 주님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에 기도가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달에 침례교 가정교회 부부 세미나가 있어서 그 세미나 참석하려고 서울에 올라갔어요. 당일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시간 맞추기도 힘들고,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좀 연약한 데가 있어서 당일 이렇게 차 끌고 올라가서 참여하는 게는 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사시는 누님 집에서 하룻밤 묵고 갈 생각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누님 집에 들려서 저녁 식사를 하고, 가까이에 서울식물원이 있어서 야간이라서 내부는 구경하지 못했지만 그 예부 길, 산책길로 해서 한강 강변까지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걸어가면서 안내화자가 와, 서울이라 다르긴 다르네, 이런 얘기를 반복하면서 가는 거예요. 촌티를 팍팍 내면서. 그러다가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와, 서울 화장실은 간판 글씨도 다르네, 확실히 이쁘고 잘 보이네 했더니 누님네가 엄청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간판을 볼 때 글씨가 잘 보여야 될까요? 간판 안에 있는 전구가 잘 보여야 될까요? 여러분, 전구는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서 전기를 넣어줘야지 빛이 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전구와 같은 존재거든요. 주님께 붙어서 주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빛을 나타낼 때는요, 나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좋은 전등이라 할지라도 그 불빛이 너무 강해서 간판에 있는 글씨를 드러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전등은 무가치하죠. 사람들이 그 간판의 내용을 보고 여기는 식당이구나, 여기는 병원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전등이 너무 밝아가지고 글씨가 안 보인다. 그러면 간판의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달라는 기도를 해요. 달라는 기도를 하죠. 달라고,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막 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다가 조금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한테만 주지 마시고 옆집에도 주시고, 우리 권사님한테도 주시고, 우리 장로님한테 주세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뭔가를 더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거기서 좀 더 성장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내 이웃에 있는 지체들에게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채워주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해주시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를 간구할 때가 있어요. 그때
간혹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안수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이유는요, 기도 응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의 간구를 통해서 누군가의 병 고침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요, 그 사람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개인적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아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쁘고 간증이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고 병든 몸이 치유되는 것, 그거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만 유익한 거잖아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면 이 땅에서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아주 유익한 것이 되죠. 무엇을 얻으려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근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그 소유에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에 쌓을 수 있는 그 상급을 포기하는 일은 우둔한 일이죠. 그렇죠?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종말의 시대가 가까이 올수록 성도들이 힘써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우둔함을 행하지 않도록, 어려울수록,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욱 바라봐야 합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릴 것에 마음을 쏟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해요. 우리의 기도가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하심이 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 세상의 걱정과 재물에 대한 탐심 때문에 마음이 빼앗겨서 호련히 임하게 될 주님,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내가 준비되지 못하고 주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통탄할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평상시에 일상에 주의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부터는 기도에 좀 더 집중할 생각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인데 기도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저녁 기도회 진행을 좀 추가해서 할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있고요. 주일 예배 끝나면 묵상 기도 시간이 지금 한 2분 정도 되는데요. 그 묵상 기도 시간을 좀 더 길게 잡고 3분에서 5분 정도라도 길게 갖고 필요하다면 매월 마지막 주에 안수 기도하는 것을 매주 하는 것도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민하는 이유는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것인가 하는 목회적인 고민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후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이거를 분별하고 내게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정진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감사가 돼요. 그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제자로 평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